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다들 바쁘게 아마 분주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다들 멀리 계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뵙는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고, 또 형제자매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얼마나 또 좋았습니까? 아무리 명절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무리 먼 고향이라 할지라도 고향 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막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정말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만두도 빚고 또 만두를 빚으면서 서로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이게 바로 명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엇보다도 남자분들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도록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걸 왜 이 얘기를 해? 그런 분위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스트레스, 짜증이 폭발하는 파김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웃음이 남는 명절, 또 뭔가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남는 명절.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여운이 남는 그런 명절,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설은 말 그대로 고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진짜 본향, 고향은 어디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을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고향을 또한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건강한 것 같지요? 내가 아무런 문제 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돌아갈 고향을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 고향에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그래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그분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 고향을 향해 어떤 분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지만 마음은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곳에 우리 부모가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본향이 분명한 분은 인생의 길이 막혀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어도 그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눈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비가 오더라도,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이 땅에 뿌리 내린 분들은 흔들리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린 분들은 인생이 견고합니다. 설을 맞아 육신의 고향, 특별히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 본향을 반드시 붙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그녀와 인상을 쓰고 찡그리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떠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품에,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주 정말 평안하게 그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 본향을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 설날 육신의 고향을 가되 다른 한편으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세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설날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거,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가족이 진짜 아름다운 게 뭡니까?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두를 빚고, 저도 어젠가요 우리 사모님 보고 우리 이번에 만두 만들자, 김치 준비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했더니만 시큰둥하고 대꾸가 없어요. 어제 왜 그랬더니만 만두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 만들자 그랬더니만 시큰둥해요. 요새는 다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사서 드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희도 엄마가 막 만두를 빚고 만들고, 그 우리 모여가지고 막 만두를 빚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우리 50대 이제 후반 되신 분들 알 거예요. 막 세배하러 가면,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그 할머니 보면 할머님들이, 동네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이 그 속바지 그 꼬쟁이에서 이제 세뱃돈 주는 거예요. 얼마 줬습니까 여러분? 그때 20원 주고 50원 줬습니다. 근데 그 세뱃돈 받았다고 확 좋아하고 형제들끼리 함께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세배 인사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은 함께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없겠지만 설날에 왜 가족이 싸우고 그 다음에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투치다 그러는데, 화투치다가, 저는 화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화투치다가 점당 10원 20원 때문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면서 와 얼굴을 비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화투 튀지 마세요. 예, 화투 튀지 마시고, 또 밤새 여러분 술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또 그 귀한 시간 TV 앞에서 다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번 설날 온 가족이 함께 음식 준비를 하면서 지나간 시간의 그 아픔과 기쁨의 시간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의 어깨를 막 두들겨주고, 또 용기를 심어주고. 그 명절이 스트레스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기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서로 막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따지고, 그리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선물이야? 형은 뭐가 잘났어? 아니, 남들 부모는 막 바리바리 싸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거 알지?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참 고맙고 대견하구나.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세워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가족은요, 위기의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날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세워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세워주고,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게 여러분 설 명절입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명 안팎인데 부모님이 살해생전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좀 땅이 있었습니다. 땅 중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땅을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교회에 희사하기로 하고 돌아가셨어요. 때마침 그 교회 건물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그 땅에다가 신축을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서울에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다녔을 때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조그만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내게 모든 서류가 있으니까 내 땅에다가 교회 지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법정까지 가자, 서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서 그렇게 이제 무마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만 친구 목사님의 진짜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믿음의 이삭이 나오고 믿음의 야곱이 나오고 믿음의 요셉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르치는 그 가정을 통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1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이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라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알아요. 그냥 정성껏 막 준비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기 전에 좀 먹으면 어땠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저희 큰엄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아주 지금도 아주 마음에 그게 기억이 납니다. 조상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복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살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조상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으면 복 주고 배불리 안 먹으면 벌을 내립니까? 그래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지만 누가 먹습니까? 죽은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를 낳게 해주신 조상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뜻 잘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조상과 부모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효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요새 새일성 세길교회 일 성경 그 묵상 이야기 나가지 않습니까? 요새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금 읽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 그 성경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져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축복을 내려준다는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20살까지 저희 큰 집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큰 집에 내려가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차례 시간입니다. 아주 그냥 잔뜩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저희 형제들과 함께 당연히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 큰엄마가 꼭 옆에 있어요. 꼭 옆에 있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조상신이 노할 텐데, 저러다가 벌 받는데 남녀 호랑개교 깨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 남녀 호랑개교 소리가 여기 가면 깨굴 소리 들려요. 저희 큰어머니는 큰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신상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여러분 꼭 깨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하기는커녕 무슨 노합니까? 노하기는커녕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그 설 명절 순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찬양도 나와 있고 기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주관하는 부모님 중심으로 둘러앉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성경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꼭 선포하십시오. 설날은 원래 한 해의 시작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설 명절날에 상다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배의 무릎입니다. 음식보다 더 귀한 거 바로 기도의 눈물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설날 반드시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악뮤. 바로 아주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악동 뮤지션입니다. 이찬혁, 이수혁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작곡도 하고 이 노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K-팝에 흘러가면서 굉장히 정말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근데 이 두 남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 지금도 어노인팅 그 찬양 사역팀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신 이성근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 사역 어노인팅을 잘 이끌다가 2008년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 그만 내려놓고 떠나라.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막 처음에는 뭐 어노인팅 사역자가 그 선교사가 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 후원을 약속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원이 다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필리핀, 태국,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태국 이송우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카톡을 했더니만 목사님 안 그래도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 교회인가요? 세 교회가 작년에 그 후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감사하게도 세길교회에서 후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사역의 후원은 정말 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분도 후원이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후원은 생명줄입니다. 그 줄이 끊기니까 사역도 안 되지요, 생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이성근 선교사님, 이 아버지,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에 붙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건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그 몽골의 사역지를 가며 가정집을 다니며 막 찬양하며 어려움 중에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두 남매가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K-팝 그 스타 오디션에 출연을 했습니다. 나가길 원했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부족해요. 뭐 많은 돈도 없지요. 여러 가지 많은 뭐 백도 연출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픈 이 자매, 난 이제 좀 컸습니다. 커가지고 아이들이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남매는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활동하는데 명예뿐만 아니라 아주 물질도 넘치게 받아가지고 이성근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환경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집입니까? 통장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세상이 흔들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있는 가정,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설은 고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설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함께하십시오. 설은 조상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기십시오. 그럼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며, 명절 연휴 끝났을 때 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행복, 잔잔한 기쁨, 잔잔한 감사, 잔잔한 그 마음의 따뜻함,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